통해서 새 언약의 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된 다락방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근데 그 다락방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 다락방 주인 모르시죠? 모르는데 다들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가네 집에 다락방이니까 마가네가 주인이겠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의 마지막 이별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최초의 주의 만찬, 성찬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15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던 6월절 의식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식사, 즉 천국의 식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뭐다?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몸을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것이 숙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다 했으니까 그 떡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을 보고 화채설이다 이렇게 말해요. 화채설이라는 얘기는 대화자, 몸체자,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주었을 때 그걸 받아 먹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 천주교에서 지금까지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그것은 떡일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고 주셨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미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미사 때 주일 성찬을 할 때 보면 너무나 엄숙하고 거룩합니다. 그 빵 한 조각 받을 때에도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납작 엎드려서 그 떡을 받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상징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일은 있어요. 상징을 해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핀 후에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개신교인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것이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너무 더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지도 않고 상징설을 주장하지도 않고 무슨 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주의 만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찢기시던 그 살, 그것을 예수님은 이것이 내 몸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피다 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기념서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본문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예, 웃기죠. 근데 그 시대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인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몸을 먹고 마신다, 성찬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놀래갖고 저런 야만인들이 있나. 그 뒤에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살고 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끼리 저렇게 땅굴 속에서 살면서 저렇게 야만족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은 것인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는데도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침례의 의미는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딱 온몸이 잠기죠. 우리 온몸이 물속에 잠겨서 보니까 해녀들은요 물속에서도 막 한 10분씩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요 1, 2분도 못 있습니다. 물속에서 안 나오고 2분만 있어도 죽습니다. 즉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온몸이 물에 잠긴다는 얘기는 장사됐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 나올 때 여러분 침례 받아보셨죠? 확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숨 쉬죠. 근데 너무 일찍 숨 쉬어서 물을 확 마시기도 합니다.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에 의한 의미는 장사와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그 옛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재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죽었으면 끝이에요. 아무리 그가 어떤 죄를 져도 죽었으면 끝이에요. 물론 조선시대 때는 능지처참이라고도 하고 부관참시라고도 해서 그 반역을 한 사람, 부관참시라는 얘기가 뭐냐면 무덤의 시체를 꺼내서 다시 목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게 부관참시인데 그만큼 역적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죽으면 모든 죄가 끝나버립니다. 죽었는데 죄를 물어서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부채가 많아도 죽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레딧 카드 잔뜩 쓰고 죽었어요. 그 크레딧 카드 갚아야 됩니까? 물론 갚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갚아요? 그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때는요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부채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무엇을 보고 따지냐면 우리 아버지가 부채가 얼마나 많나, 부채는 부채가 아니라 빚이 얼마나 많은가 따져서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고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개인이 혼자 크리티컬을 쓴 거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죄라든지 부채, 즉 이 빚은 죽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책임은 살아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으면 내가 직접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처리해 버리십니다.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세탁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단번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내 장부에 있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거래라는 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죠. 거래는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게 되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는 뭐냐면 내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의는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불공정한 거래를 우리와 나누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치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심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옛날 죄로 물들었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암만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더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27절로 28절에 보니까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을 주시면서 그 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라고 출애굽기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왕과 신하가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보면 깡패들이 피의 언약을 맺어요.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피를 내갖고 서로 마시면서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을 받게 되면 신하가 왕의 법을 지키는 한 왕은 목숨을 걸고 그 신하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만약 신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신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면 왕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결국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유언을 하면 그 부자의 유언이 언제 효력이 발생될까요? 여러분, 유서를 써놓으면 그 유서가 언제 효력이 발생되죠? 그렇죠.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유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가 유서를 오늘 썼는데 내 전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하는 짓이 괘씸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유서 또 바꾸면 돼요. 너에게 안 줘. 다른 사람에게 줘. 그 유서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그 유서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이 만세 전에 세운 언약입니다. 즉 언약의 피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라고 믿는 자는 멸망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죄인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사함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와 살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믿음으로 또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은 구약시대에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유월절을 끝내는 동시에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고 위대한 구원을 완성하는 순간인 것을 제자들과 함께 확인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련해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나의 힘과 나의 공로로 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안 준 것만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것들은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이 안 준 것, 하나님 이것 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준 것, 이런 것만 기억하고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패했던 거예요. 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음식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제자들과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늘 본문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만찬을 마치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무것도 드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참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삶은 구언약의 시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는 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뒤에 부활하셔서 해변가에서 고기를 굽거나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만찬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강한 부정으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듯이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식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식사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들이 환자에게 사인을 받으면서 의사의 손을 꼭 바짝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힘드셨죠? 지금까지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 잠자고 나면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 몸속에 있는 그 더러운 병세포를 제거한 뒤에는 당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나서 세균들이 다 제거하고 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수술을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수술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고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수술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즉 이것을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수술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그 어린 여종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난 창자국, 못자국 봐야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도마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서 죽을 수가 있냐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예배를 이곳에서 예행 연습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기쁨으로 찬양할 터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저주와 지배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천국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의 모든 도전을 능히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죄가 관영했을 때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으면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인하여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 살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